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너는 도전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전쟁 속에서 최고의 영웅이 되었다. 근데 영웅이 되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유 있는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그는 사람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령과의 영적인 싸움을 진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가장 중요한 싸움이 하나 있는데 그 싸움이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발견하면서 도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돌라고 와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악령의 역사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여러분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 불신앙을 꺾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개인에게 성취되어지는데 오순절날이 딱 임하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막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것을 예언하게 될 것이요.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이 전 세상을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구나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나이 먹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영원한 나라를 놓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고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이 시간에 간단한 기도만 드려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한 그 기도 한마디가요 인생 전체를 바꿀 뿐 아니라 역사를 하나님이 바꿔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단한 기도했었을 때 고넬료를 만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영혼 속에 달려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오늘도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과 인사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예배 시간에 간단한 기도하는 중에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린 거예요. 고넬료를 가서 만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완벽한 로마까지 뒤집는 역사를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염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하나님이 최고의 전도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장에는 종말과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의 전도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준 메시지예요. 그래서 1절서부터 13절에 보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재물과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오늘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 시대에 도전하는 존재이다. 이 세상을 정복하는 존재이다. 그러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네 목숨을 한번 걸어봐라. 그렇게 되면 내가 쌓아둘 곳이 없도록 좀도 먹지 않도록 도둑놈이 생기지 않도록 네 물질이 단 10원도 새지 않도록 내가 막아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혹시 오늘 돈을 많이 버는데 내 인생에 뭔가 돈이 줄줄줄 샌다. 오늘 이 말씀 딱 붙잡으면 돈이 새지 않습니다. 돈이 썩지 않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큰 재벌 그룹이 법정에 나타나는 사건이 TV에 비쳤었어요. 근데 그 회장님의 눈망울에서 너무너무나 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메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 그룹의 회장의 눈망울에 너무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뿐 아니라 나는 외롭고 미치겠어요, 이런 뜻이었어요. 우리 교회 제자와 함께 제가 신라 호텔을 잠깐 간 적이 있었어요. 신라 호텔을 너무너무나 잘 지어놓은 거예요. 내가 그 공사할 때 그냥 늘 스쳐 지나갔던 호텔이어서 처음으로 신라 호텔을 가봤더니 너무 클래식하게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회장이 그곳을 지어놓고도 그곳에서 살지도 못해요. 그 최고의 요리사들이 있는데도 거기에서 제대로 행복하게 음식을 먹지 못해요. 그 수많은 70만 대군이 자기 지금 회사에서 먹고 살고 있는데 한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얼마만큼 실패하고 얼마만큼 외롭고 얼마만큼 고독하냐. 자동차 트랙을 만들어 놓고요, 자동차를 세워놓고 30트랙을 돌고 또 2차 바꾸고 2차 바꾸고 2차 바꾸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동차 그 엔진 소리의 괴음에서 뭔가를 하나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난 진짜 공허에 미쳐버릴 것 같다, 죽어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공허를 채워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부인이 옆에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부인은 눈물 흘리는 여자만 바라보고 울고 있으니, 아들이라고 있는데 이게 만만치 않네. 이게. 누구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행복이고 이게 성공입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 사람이 성공해놓고 슬프고 고독하느냐? 하늘에 쌓아두질 못해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물로 영혼 구원하는데 네가 쓰임을 받는다면 그 영혼들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준다면 글을 써갖고 좀 올려요. 인터넷에다가. 듣던지 아니 듣던지, 읽던지 안 읽던지. 이게 바로 복음 편지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쓰려는 이런 글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힘을 갖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행전에 기록됐는 이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직장의 동료한테 작은 편지 하나 쓰는 것도 어마어마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런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원에 있는 고아는 오직 생각과 마음과 온통 몸이 뭐냐? 밥이 100%라니까, 전부라니까. 밥만 먹으면 산다라는 겁니다, 고아원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밥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녀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 앞에서 맨날 밥만 생각합니까? 자녀된 신부는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에 묶여 있기 때문에 먹는 것에다만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는 그 운명적 저주에서 완전 해방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에서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욕망과 욕심과 성공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는 최고의 전도 제자들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가난과 경제에 진짜 도전해야 됩니다. 나 가난하다고 자꾸 쟁쟁거리지 말고요, 경제 문제 때문에 참으로 나는 세계복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정말 죄와 사망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뭘 주십니까?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경제 문제에서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믿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조급해요. 기도했다고 그래놓고 안절부절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염려 속에 빠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안 해서 그래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세상은 어둠과 캄캄함으로 이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결단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맷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죽었냐? 내가 죽게 된다면 그 하나님은 먹이시고 나를 살릴 것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붙잡고 증거를 제시했었을 때 마귀는 그에게 떠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사랑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재물에 염려할 필요 없고 오늘 먼저 여러분은 염려할 신분이 아니라 세계복음할 신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염려할 신분이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염려할 신분이 아니라 세계복음할 신분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아빠 창조주 하나님은 까마귀도 먹이시고 입히신다. 들의 백합화를 키우시는 분이다. 아궁이의 들풀을 보라. 새보다 꽃보다 귀하지 않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깊이 지금 관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30절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보십시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나를 아실 뿐 아니라 세계복음화할 신분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출발을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니까. 신분 권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적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뿐 아니라 죄권세에서 사망권세에서 지옥권세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이 땅의 언약의 백성이여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다. 여기서 출발하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도 왜 여기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루었다. 다 이루면서 출발하라니까.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가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요셉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움 때문에 문제 속에 있었고 나는 두려움 속에 있었고 나는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형통함을 주셨느니라. 복음의 비밀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 속에. 이게 복음이요. 어려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불신앙을 한 것이지 복음 있는 자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의식주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권세를 내가 사용한다. 내 지만의 게으름을 피우며 가난의 저주 속에서 일하지 못하는 악의 세력과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가 벌쩍 일어나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뭐라냐?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다릅니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막는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왜 언제부터 고통이 찾아왔고 언제부터 맞박에 땀이 나야 되고 언제부터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낳고 집착하는 고통이 나와야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사랑교회만이 이 세상을 살릴 뿐 아니라 여러분만이 바로 이 시대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입니다. 주역으로 시작하라니까. 주역으로. 우리는 실패할 신분이 아닙니다. 염려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틀림없다니까. 그래서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염려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염려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짓밟게 된다면 너는 이 세상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요 지금. 여러분 염려하면 키가 한 자나 더 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염려하면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염려는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염려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요. 정확히 말하면 작은 것도 못한다면 큰 것을 어떻게 네가 감당할 것이냐.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작은 것 하나도 못한다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내가 너에게 맡기겠냐.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거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요, 세리들이요, 거짓이
천국이리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주도권 세력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었고 구제의 대상이었고 질병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창기였고 정말 인간이야의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 가족들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었으니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뿐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몸부림을 치지 마라. 내가 가르쳐 줄 것이요 깨닫게 할 것이요 내가 말하게 할 것이다.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의 주인공 되신 만왕의 왕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뱀의 머리를 밟게 된다면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을 네가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읽는다면 너는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이제부터 우리의 사랑 가족들은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왜 자꾸 합니까?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항상 뭐하라? 우리 옛사랑 교회는 바로 천국이 이미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 그래서 오직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정말 우리 옛사랑교회 늦어도 괜찮아요. 전문성을 빨리 가지세요. 여러분이 정말 제가 알려주는 대로 해요. 저 충주호에 가면 김치 도시락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충주호 쪽으로 가면 거기 지금 그 집 장사가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촌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도시락 밑에다가 잔잔하게 김치를 썰어. 그리고 약간 고추장을 넣어. 그래서 그걸 아주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아니면 깨소금을 넣고 버무려요. 그래서 도시락 밑에다 깔고 밥을 싹 올려. 그리고 뚜껑 닫아. 그리고 가져가서 그 도시락을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따끈따끈하게 데워가지고 비비기 시작해봐. 맛이 기가 막혀. 내가 이걸 조금 설명해줬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해버렸어. 내가 전번에 가니까 손님이 그냥 밀려있어. 그 촌인데도 우리가 조금만 진실하게 해도, 조금만 성실하게, 조금만 부지런히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영접하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영접하고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그 이름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건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반드시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도 어려움이 딱 오면요 얼마나 사람이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그 최고의 그룹의 회장님이 그 조그만한 어려움이 딱 찾아오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도 여러분 14,000원짜리를 그래 아들한테 물려주기 위하여 그걸 7,000원으로 토막 내놓고 그걸 서로 나눠 먹으려다가 걸려들은 거잖아. 그렇게 몇조 원씩이나 갖고 있으면서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씁니까? 써보지도 못하잖아요. 자기가 지어놓고 거기서 잠을 잡니까? 자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이런 작은 문제만으로도 두려움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약해지는지 몰라요. 견딜 수 없는 공허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망할 수 있다면 요셉처럼 망한 사람이 있냐? 제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요셉처럼 망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됐어요. 뭐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함께 하십니다. 이거 하나 갖고 되는 거라니까.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진짜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망해도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옆 사람과 인사해요. 축복입니다. 절대 여러분 망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망한 것처럼 해놓고 요놈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성으로 가느냐 안 가는가를 딱 본다니까. 마귀하고 같이 너 동방의 의인 욥을 건드려 봤냐? 확인해 봤냐요?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에 걔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사실 막상 건드려보면 엿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딱 대결하잖아. 이때 욥이 이기니까 7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배우들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정말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을 가지고 네가 도전하느냐 안 하느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사랑 교회 신집사 건드려봤냐?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누구든지 진짜 이 사람을 내가 건드려봐봐라 할 정도로 오늘 최고의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일어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도 뛰두르고 아이고 죽겠다, 사리돈 사와라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 있는데 그래 양주 들이켜가지고 그냥 간이 녹아버리고 그래. 그 정도 수준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 마귀가 안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거 안 맡겨버리면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너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했더니 내 인생 전체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이가 그리 닥쳐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됐다니까. 욥이 욥기 3장 25절에 염려할 때 여러분 사단이 알고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문제없음을 선포해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염려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너의 아빠가 들으시고 너의 아빠가 아시고 너의 창조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핏값으로 샀으니 염려하지 말라. 기도할 대상이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망해도 괜찮다 이런 말은 사단이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주특기가 뭐예요? 참소하는 자. 계속 쟁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맨날 건드린 거예요. 마귀는 매일 쟁쟁거리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 이간하는 자, 반역을 일으키는 자, 분리시키는 자, 더러운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이런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은.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바로 이런 것이 나온다라는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킬 때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염려가 찾아올 때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마귀 씨가 빠져나가고 마귀 영이 빠져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이 형성되어진 정신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이제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뭐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영은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해서 악신과 저주의 세력이 너의 정신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파괴하는 저주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이걸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제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강론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하나로 여러분이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는 천군이요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시민권이 시작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할 것이고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음이니라. 이름 딱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미 기도하기도 전에 앞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인본주의로 인하여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자기 자신이 무너질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사 14만 8천의 병력을 쓸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여러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여러분이 무너뜨린다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제의 축복을 계속 여러분이 받으려면 그랬어요. 재벌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말한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 하려면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경제 축복이 계속 네가 하나님 나라 오는 날까지 진보되어지고 진행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본문의 주제고 33절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사람은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은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돈은 불의한 재물이요. 이 불의한 재물을 빨리 쓰는 사람이 이게 영원한 나라의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갖고 있으면 어느 날 화가 온다니까. 불의한 재물이라. 이 땅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어느 날 종말이 오면 사라지는 재물이요. 이걸 지금 움켜잡고 세계복음화를 지금 진행해야 되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문이 막힌 거예요. 안 내놔서. 굉장히 지금 고요해지지요. 이 돈 문제만 나오면 사람들이 뭔가 걸리는 게 있나 봐. 뭐 회개하라는 데는 별로 안 걸려. 근데 이 돈 문제만 나오면 서로 얼굴이 가요. 창백해지든지 불거접접하든지 아니면 으이씨 다른 교회에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여기 왔는데 결국은 이 집도 그 말하는구만. 이런 식으로 막 해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진짜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이라 어쩔 수 없어 나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33절에. 인생의 축복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개인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한다면 오늘부터 재벌의 축복은 시작됩니다. 하늘에 쌓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운명은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결정된다고 이미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부르게 만들어서 너를 복되게 하셨느니라. 이제부터 너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푸른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운명이 어디서 결정됐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이 오늘 귀를 기울여 담고 진짜 그 나라를 위하여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벌의 축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확히 또 따져보면 그랬더니 아이고 좋아 그럼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진짜 멋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러겠죠. 굉장히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목사님을 바라볼 수도 없겠고 집은 사야 되겠는데 아트홀은 지금 어렵다고 그러지. 정말 지금 아트홀이 지금 한 60-70% 지금 진행됐는데요. 공중에 이렇게 에어컨 시들 뭐 이런 것이 지금 아주 이제 진짜 이제 돈이 들어올 장비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딱 여기서 이제 지금 멈춰 있어요. 혹시 돈 있는 분들 저한테 제가 일부로 드릴 테니까 1억 주면 제가 100만 원 드릴 테니까 잠시 나한테 한 2-3개월만 좀 빌려주시든지 그런 사람 있으면 좀 꼭 저한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아니라 잘 들어요.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찾아온 기회 속에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시대적인 요청 속에 들어가라. 그게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아름다운 미래 청소년을 위하여 아트홀을 짓는데 우리가 콘서트홀을 짓는데 여기에 우리는 주저하면 안 되겠습니다. 시대적 요청을 하나님이 지금 받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재벌의 축복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재벌의 축복에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거부가 되었고요. 바실레 노인이라는 사람이 죽는 날까지 다윗의 밥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었고,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바실레 노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도피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람을 영원히 잊지 않고 솔로몬 아들에게까지 유언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빈덴베르크 성주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그를 정죄하고 심판할 때 그 성주는 마틴 루터를 비밀리 숨겨주고 그를 보호했었을 때 그의 후손과 그의 가문이 지금까지 연결되어졌다고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록펠러, 세계 가장 큰 재벌, 후대를 살리지 않고 후대에게 교육의 장을 남기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소망도 없다라는 그 절대적인 가슴을 갖고 학교를 지었고 교회를 지었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재벌의 축복을 남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적 요청 속으로 여러분을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사람교회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요청 속에 지금 초대하고 있는 장에 우리가 도를 짓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참여하여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마귀 성이 무너지는 최고의 기적을 낳는 최고의 전도제자가 되고 재벌의 축복을 받는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시대적 요청 속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후대를 살리는데 함께 동참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물 얻을 능과 재벌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